10절은 다 같이 합니다. 제가 또 먼저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따라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복음이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면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니라. 즉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르게 얘기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전하는 거냐? 자기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보면 내가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소식입니다. 소식. 어떤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그럼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중에서 무엇을 얘기하신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믿을 때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면 무엇을 우리가 주어지게 되죠?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떤 걸 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그 복음은 다시 살아난 부활,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는 이미 구약시대에 또 많은 선지자들과 모든 분들이 예견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메시아의 이스라엘의 왕이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소식이다, 굿뉴스, 뭐 기쁜 소식이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그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 누구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 그가 누구죠? 이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 이들은 다시 얘기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 이것이 곧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복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참, 우리는 전부 훌륭하신 분들만 있어가지고 그냥 의롭지 않은 일은 아예 머릿속에서 생각을 안 하는구만. 그냥 교주 아닙니까? 교주. 내가 교주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교주잖아요. 교주.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게 곧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냐면은 지금 8절에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전하는 자가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오직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가 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너희는 다른 복음으로 듣고 그 복음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갈라디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성경 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걸 여러분들이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그걸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성경에 지금 얘기해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은 좋아가지고 깎아대고 막 이러고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려는 말은 안 해. 왜? 혹시라도 내 입술에 열매가 지어질까? 천만의 말씀. 안 하면 그게 입술에 열매가 지어져.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큰 소리 한번 하지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가 전하면 저주를 받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 저주를 할렐루야.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 속에 나는 오직 예수로 내 마음과 몸과 모든 일체를 그에게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완전히 드렸을 때 오직 예수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오직 예수에게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일체의 모든 걸 그에게 종속시킬 때 그에게 붙였을 때 내 입에는 뭐가 나가는 거예요? 복음만 나간다는 거예요. 절대 내 복음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이 되는 거죠? 저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나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 그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길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실 때 그 사건은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그 직책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곳이든 그가 다니면서 이렇게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지하에 이렇게 모여 있거나 기타 뭐 노방이나 이런 무리를 지어서 혹시라도 예수를 얘기하거나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님이 뭐 다시 살아나셨어요. 뭐 기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거나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같이 했죠? 누가 그 일을 허락했죠? 누가 그 일을 하라고 얘기했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는 뭐가 된다고요? 그들이 얘기할 때 예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잘못됐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잡아서 죽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색출해내서 옥에 가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우리 옆에서 중요한 게 복음을 아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나하고 같이 있는 내 옆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 왜?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예수님을 지극히 따르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엄청나게 편안하게 하고 모든 걸 뒷받침하고 재정까지 맡아서 모든 일을 다 했던 가론입니다. 그가 배신을 했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배신을 했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께 잘 보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의 수족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그가 다 열어가면서 물질에서부터 다 관리하던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오늘날도 그 진리가 있어요. 저희에게.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성경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성경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가 교주가 되고 그가 성경을 빗대어 예수의 이름을 빗대어서 그가 자기 복음으로 자기 영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 속에서 거기에 함께 어우러지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의 소유물이 되고 있다. 그의 소유물은 뭐가 돼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주인이 누가 되는 거죠? 교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 입에서는 오직 성경, 진리, 예수가 내 입에서 항상 나가면 되고 내 손은 가진 것이 적어도 베풀고 나누는 손이 되면 되고 내 발은 환한 것이든 어두운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 발걸음이 인도되는 그곳에서 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계신 나의 주 그리스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나 여러분들의 의지나 뭐 이런 것 속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 같죠?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하면 성령의 이끄심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랴 이 부분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되죠?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돼요? 반대가 되죠?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아픔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죠. 근데 완전히 그러냐?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좋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어요.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뒤에 십자가가 있죠. 종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행은 사람과 사람. 다시 이웃과 이웃. 이걸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게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 화목은 뭐예요? 좋게 하라는 거예요. 좋게. 화목은 전제가 뭐가 전제가 돼야 되죠? 헌신, 봉사. 헌신과 봉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했을 때 그 안에서 그의 삶이 마음과 생각이 싹 바뀌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나는 세상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과 정욕과 모든 것에 탐심과 모든 것에 어우러진 내 모습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는 온전히 예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내가 바뀐 예수로 나는 무엇이 바뀌었느냐? 주종관계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바뀌었을 때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사람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담대하게 얘기하셨어요. 이런 고백이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어떤 얘기를 한 거죠? 사도된 바울은 바뀌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무엇으로 바뀌죠? 사도로 바뀌었어요. 사도는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는 곧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전하는 자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내가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너희에게 얘기할 때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나님을 아는 이 확실한 일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예수를 얘기할 때 그거는 너희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고 그 얘기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자, 들었어 하니까 그걸 듣고 내가 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은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면 확실하게 말씀하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요.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옳고 그름, 죄와 선 딱 갈라졌어요. 여기에서 다른 게 없어요. 희석되고 중간이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옳다, 아니다, 예, 아니요.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렇게 바뀌고 뭐가 이런 것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좀 하는 거 보면서 결정하지 아니면 하는 거 보면서 뭐 대충 따라가도 되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면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확신이 들어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에 확실히 알 때 내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모르면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복음. 성경을 떠난 외에 그 어떤 말도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말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그들의 영향력 속에 집어넣고 우리들을 뭘로 빠뜨리죠? 구렁텅이로 빠뜨려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 빠진 자는 알면서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이게. 그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주님이 나에게 기쁜 것으로 정말 진리의 것으로 그것으로 인도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 땅의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정말 진리를 외치는 것에 오직 진리, 복음을 얘기하는 그것에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들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복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으면서 복음을 깨닫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 그 구속의 사건 속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그 예수를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살아났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많은 자들 속에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셨죠? 중요한 게 40일을 이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40일 동안을 계셨어요. 무엇으로? 육의 몸을 입고 영으로 이렇게 계신 게 아니에요. 육의 몸을 입고 정상적인 음식도 먹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40일을 있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겨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심겨주신 거야? 자, 내 모습에서 다시 살아나는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다시 입고 이 땅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사람의 몸, 육체를 입고 그대로 영과 육이 살아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는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음식도 먹고 하다못해 증거도 보이셨어요. 부모에게 못자국 난 곳에 자, 네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 믿지 않으니까 집어넣고 그렇고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면서 자기의 몸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살아난 근거, 그 모든 증거가 예수의 몸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40일 동안에 육체를 입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많은 자들에게 직접 다 보이셨어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은 온 천하에 증거되는 겁니다.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처럼 우매한 자들이에요.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 내 종아, 너희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네, 예수님 우리 봤습니까? 안 보면 있잖아요. 우리를 참으로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참으로 복되다고 하셨을까요? 믿는 것을 그 증거를 보고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는 자들과 그 사건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매한 자들이, 영적으로 우매한 자들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이 더욱 복되다 하는 얘기는 자자손손 대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속에서의 모든 사건들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나 오직 예수는 동일하시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얘기하지 않고 오직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가장 기본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복음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모세를 얘기하고 뭐 엘리야를 얘기하고 뭐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그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왜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라 그러셨느냐?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성경을 지으신 분인데 그 성령이 성경을 지으신 일이, 그 사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기록한 거죠? 예수를 기록한 거예요. 성령이. 그거를 기록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줘서 그 손을 빌어 필로 작성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지. 모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바울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베드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그 이름 외에는 없어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는 게 뭘 얘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 태어난 거고 복음을 위해 내 생명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내 입술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할 것이다.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은 이 말을 나에게서 듣고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확실하게 성경은 복음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책이다. 그러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책은, 생명은 누구냐? 복음이다. 복음은 누구냐?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갖춰져 있어요. 인쳐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식으로 무슨 아주 들어서 훌륭한 말, 막 지식이 뚝뚝 떨어지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아름다운 말, 이것에 미혹되지 마세요. 딱 하나 외에는 없어. 성경은 복음을 드러내는 책이다. 성경이 무슨 누구를 갖다가 한 행동이나 누구의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 사건이나 그의 지식이나 이런 거를 추앙하고 이런 걸 얘기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체가 뭐냐? 예수는 뭐냐? 생명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 이것 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내 안에 구원이 예수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 우리는 누구 앞에 서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을 자로 서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를
증거한 그 사건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듣고 참여한 자는 다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저것 한 것 속에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들은 이 복음이 지금 이 시간에 여전히 온 천하에서 이 복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늘어나고 있다.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매이지 마시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40일 작정기도 네 생에 5번은 해야 돼. 네가 40일 금식을 딱 하고 나면 뭐를 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을 하든 100일을 하든 뭘 하든 성령이 나를 지도한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는 진리를 알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있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리라.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속박하고 구속하고 매이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우리가 자유한다는 건 뭐예요? 두 양어깨 활짝 피고 항상 웃으면서 남이 볼 때 좀 나 살에 빠지지 않았어? 이런지 몰라도 막 웃으면서 이래야 되는데 눈만 뜨면 고개가 숙여지고 양어깨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삶에 지쳐 삶의 무게에 눌려 빚에 눌려 누구와의 관계에 눌려 뭐에 눌려 전부 나를 누르고 짓누르는 것밖에 없다. 그거는 내 삶이 예수로 바뀌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누른다 해도 나는 예수의 영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 자유함을 세상을 이긴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아무런 죄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리로 함께 내 마음이 진리와 함께 있으면 내 모습은 어떻게 돼? 웃고 편안하고 기뻐할 텐데 그렇지 못한 그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여전히 나는 세상에 눌려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눌려있어. 내 육신의 질병에 눌려있어. 그런 건 아무런 우리가 주님 앞에 변명할 것이 못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 아무런 변명할 등의 변명해서 주님이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주여 주는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도 우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셨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자라면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눌리지 마세요. 눌리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참 진리가 아니면 화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면 세상 뭐라고 했어요?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끝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 구원, 생명, 그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그와 내가 교제하는 것이고 그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이 속에는 이것이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주에 내가 있는 그곳은 참으로 내가 행복한 것이고 그곳에서만이 내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치가 드러나서 그 가치로 인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거기서 더 탄탄해지고 이런 것들이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안 믿는 자들을 내가 확 바뀌게 할 거야. 이런 거는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 우상에 물들어 있고 모든 자들 내가 한 방에 깨부셔버릴 거야. 이건 자기의야.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복음과. 왜?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전하기만 하라 그랬지. 내가 다 깨부셔버리고 내가 이것들 다 우상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할 수 있어. 주여 내게 능력 주세요. 물론 그게 맞는 말 같죠? 능력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 전심으로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런데 미안하게도 하나님은 뭘 얘기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의 택한 백성이고 그가 계획하신 모든 틀 속에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백성 속에 태초에 만세에 이미 하나님 사랑을 받고 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 속에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끗했습니까? 자라면서? 죄 안 지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엄마 지가 몰래 꺼내가지고 넌 가지고 나서 밖에다 맛있는 것도 사왔을 거고 하다못해 누가 우리 친구가 예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살짝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버렸을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게 아주 건방지거든. 그럼 가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근데 쟤 잘난 척해. 그럼 살짝 뒤에 가서 뒷동산에 탁 치고 도망갔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일 안 했겠냐 이거요. 다 했어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지나면서 생각할 때 내가 옛날에 이런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또 어른이 돼가지고는 안 그래요? 어른이 돼서 사업하니까 본의 아니게 사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인데 내 옆 사람을 갖다 살살살살 해가지고 이 사람 거 뺏어내는 게 사업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업가들이 뭐라 그러겠지?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게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 내가 갖고 있는 건 저 사람한테 주는 사람이 사업가일까요? 그 사람은 자기 거 떨어지면 이미 사업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사업이라는 거는 꼭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큰 대기업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 사업 다 해봤잖아. 조그만 장사에서부터 그때 여러분들이 사람이 와서 옷 하나 사러 오면은 이걸 내가 띄워온 거는 만약에 시장에서 10,000원이야. 근데 이걸 10,000원에 팔 수가 있어? 하니까 딱 가가지고 이걸로 살살살살 해가지고 마음을 싹 뺏어가지고 와 너무 잘 어울려요. 잘 받아요.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싹 들어오면 내가 이거를 한 5만 원만 받아도 되는데 10,000원짜리니까 그 마음이 딱 들었다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거든. 하니까 10만 원. 그런데 이 사람 10만 원. 네. 왜? 너무 좋으니까 자기 기분이 10만 원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하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게 만들고 남의 것을 뺏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우리 크리스찬 속에서 들어와도 여전히 그런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 이런 무리들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런 교주 같은 이 무리들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들한테 빠지면 자기 것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뭐 무슨 큰 교회를 짓고 땅을 사서 뭘 건물을 짓고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부터 내가 진리로 딱 바르게 쓰면은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도 그들은 세상 속에서 그들의 생활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그들은 영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에 나와 함께 그들은 같이 갈 수 있는 그 나에게 맡겨진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세상 속에서 일이라는 건 다 한때예요. 다 돈 벌려면 돈 벌 때가 있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서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오직 예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나름대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갖다 줘서 공급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졌네.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이미 지난 얘기고 옛날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미 고백하고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끝났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까마귀한테도 먹을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의 종에게 공급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고요.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저러고 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 갖다가 먹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이게 너 나쁜 죄 됐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서도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어디로? 당신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는 성공하는 자요, 평안을 찾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다시 얘기하면 내 아들아, 내 백성아, 너희는 내 종아 행복자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 이 땅에서. 그런 복음의 그 큰 기쁨의 선물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마음에 풍성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음의 풍성함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복음에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저희가 듣고 회개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 아버지 진리의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